네, 저희 같이 찬양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의 감소 해치사 빛으로 남 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또 불러주시어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의 사랑을 삶과 입술로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처럼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힘든 이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구하지 못한 것들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와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자리와 호칭보다 중요한 것, 자리와 칭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논쟁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반박해서 명확하게 또 그들의 논쟁을 꺾으시는 그런 부분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22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이제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장에 와서 보면은 이제 쌍방 간의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비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저 사랑만 많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 또 성전에서 그 불의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걸 다 그 상들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을 휘둘러서 쫓아내시는 그런 굉장한 어떤 그 강직한 또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그 22장에서는 그들과 부드러운 논쟁으로 이어가셨지만은 그러나 23장에 와서는 굉장히 신랄하게 아주 험한 말을 쓰면서까지 그들을 비판하고 질책하고 있으십니다. 어쩌면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두 가지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죠. 그게 뭡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사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대속제물로 드려지시는 또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그리고
그 정복하시는, 짓밟으시는 그런 강한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대적들을 제압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제 23장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그 강자 앞에서 좀 비굴하고 또 약자 앞에서는 큰 소리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약하고 낮은 자들 앞에서는 더 낮아지시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주시고, 그러나 강하고 교만하고 힘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그들을 제압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또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큰 소리치고 갑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남한테 약해 보이기 싫어서 이렇게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또 승진하고 출세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또 본성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 한참 그게 유행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고지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크리스찬들이 이 세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항상 높이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고지를 점령해야 이제 그 영향력을 더 펼칠 수가 있다. 물론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우리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가 그것일까? 높아지려고 하고 또 많이 가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어쩌면 우리의 그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여서 어떤 말씀,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높은 자리의 명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질 때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좋은 의미에서 보자면요,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책임감과 중압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 부합하는 인물로 거듭나게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즉 주어진 지위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학교에서 아주 말썽꾸러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선생님이 야, 너 한번 반장 한번 해봐. 그래서 반장을 시켜놨더니 아주 그 아이가 이제 좀 의젓해졌더라. 뭐 그런 경우는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저도 뭐 사실 이렇게 뭐 목사라는 자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량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주 가까운 예로, 사실 저도 이렇게 솔직한 고백인데 가끔씩 예배 시간에 우리 또 다른 분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졸릴 때가 있거든요. 목사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막 경건하고 바른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모든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고 뜨겁게 막 화답하고 그러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졸린다고 해서 그냥 꾸벅꾸벅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목사가 저 한쪽 구석에 가서 잠자기 쉬운 데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앞에서 성도님들이 지금 다 뒷꼭지를 보고 있으실 텐데,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감과 이렇게 안 자려고 막 그 이제 졸리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막 허벅지를 찌르고 막 손을 꼬집고 막 목을 막 뒤를 주물고 막 그래도 막 졸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지는 않고요,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졸릴 때는 제 집사람은 저 이제 보통 이제 뒤에 앉아 있는데 알아보더라고. 당신 오늘 졸았지? 어떻게 알았어? 뭐 표시가 났어? 이거 이제 그 당신 졸면 가끔 이렇게 막 그 고개가 숙여지고 막 성경 막 뒤지는 척해. 그게 왜냐면 이제 머리를 뻣뻣이 들고 있다가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숙여지잖아요. 이렇게 숙여지면 아이고 내가 졸았구나 하면 막 성경을 막 뒤지는 거예요. 물론 안 졸고 진짜 성경을 차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졸려고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근데 좋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나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리 때문에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경우, 그 스탠포드 대학의 그 필립 짐바르도라는 이제 심리학 교수가 아주 오래됐는데 1971년에 감옥 실험이라는 걸 했어요. 감옥 실험이라는 것은 이제 그 멀쩡한 대학생들 그냥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이제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이렇게 간수, 교도관 간수가 되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이제 죄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이제 이 실험을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이 간수들이 이 죄수들을 이제 통제하는 그런 그 미션을 준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교도관을 맡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포악해지고 거만하고 그리고 뭔가 자꾸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죄수들한테 뭐 이렇게 하면 밥 안 줘, 뭐 이렇게 하면 화장실 못 가. 그래서 또 무슨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말대답을 하면은 굉장히 어떤 폭력적으로 어떤 가학적인 기합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죄수들을 복종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럼 죄수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사실 똑같은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규칙에 순응하는 것 같았는데 규칙이 많아지면서 또 학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들은 뭔가 위축되어지고 수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그 죄수 역할을 맡은 그 학생들은 막 울고 실제로 분노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의기소침 또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전신에 막 발진이 난다든지 이런 고통을 겪더라는 겁니다. 결국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2주일 동안 계획됐던 게 오래 지속이 되지 못하고 6일 만에 그냥 그 실험을 닫아야 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아주 그냥 포악해지고 거만해지고 한쪽에서는 완전히 짓눌려가고 이게 심리적인 그런 변화가 너무 커서 그렇게 계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 교도관의 역할을 맡았던 이 학생들은 어떤 권력의 맛을 느끼면서 그 권력자가 되어서 권력을 휘두르고 그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설득하기보다는 강압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는 그저 통제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랬던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적어도 한 40%의 학생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학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는 그런 자리에 올라도 그렇게 나쁘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호칭이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집사님이었던 사람이 장로님이 되었을 때, 집사님이었던 사람이 권사님이 되었을 때 변합니다, 분명히. 근데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좋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걸 자기 학위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게 하려 하는 그런 욕심에 끌려가면은 결국 나쁘게 변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맞게 스스로 부족한 것을 깨닫고 더 노력하려고 하면 더 성장하는 직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뒤돌아보면은 그런 분들이 아마 이런 분도 있었고 저런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집사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람들 앞에서 봉사하고 굳은 일도 마다 않고 하던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되고 나니까 뭐 장로가 그런 거 하라는 장로요? 이렇게 하면서 봉사하기를 거부하고 섬기기를 거부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어떤 그 자리를 맡았을 때 오히려 더 봉사하고 더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분명히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문제는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변하느냐. 결국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 자리에 대해서 또 그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23장 2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회당에 가면은요, 그 모세의 자리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도자 그 의자에 딱 앉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서서 그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을 하고 또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한 바로 그 자리.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력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자기가 하는 말로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과연 올바른 모습으로 변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들은 결국 그 자리만 탐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항상 높임을 받고 항상 존중을 받는 그것만 즐겼던 거죠. 그래서 23장 6절로 7절에서 보면은요, 잔치의 윗자리와 항상 우리가 말하는 상석, 우리가 식탁을 마련할 때도 꼭 항상 이렇게 가운데 자리,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잔치에서 윗자리를 차지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 유대인들은 랍비, 가장 존중하고 가장 인정해주는 그런 직함이 바로 랍비입니다. 선생님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마음에 찔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항상 존중을 받고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그 앞세워지는 그런 모습, 또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더 영향력 있게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또는 권사이기 때문에 또는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 또는 호칭을 받게 되는데 그 속에서 자칫하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높임 받는 것만 좋아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호칭으로 이렇게 불리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목적은 단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공격하고 면박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자리, 그들이 원하는 칭호, 즉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바른 길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자리와 호칭보다 칭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적어도 저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3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바로 행위가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어떻게 하라? 행하고 지키라.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전면적으로 다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분명히 진리가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하는 정말 바른 진리, 바른 교훈은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말만 하고 또 여기에서 무거운 짐을 지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꾸 규정을 만들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으면 안식일을 가지고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면서 1km를 벗어나서 여행을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1km 안에는 움직여도 되는 것이고 물건은 몇 킬로는 들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들의 전통을 더 만들고 더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 규정 속에 사람들을 속박하는 무거운 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위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러지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지지만 그런 행위가 없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렇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라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그 자리, 그 호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저도 더 두렵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전하고 많이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과연 그 말한 만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만큼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사실 그렇게 행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목사가 되지 말라, 장로가 되지 말라, 권사가 되지 말라, 이게 목표가 아니고 뭐예요? 살아내라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자리, 행함이 없는 호칭은 죽은 자리고 죽은 호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살아내야 하는 거죠. 행함입니다. 자리와 호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 행위보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동기 속에서, 진실한 동기 속에서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23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행동은 하는데 그 행동을 무슨 동기로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경문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을 새겨서 손가락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집어 넣어 가지고 거기다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또 허리에다가 띠를 띄어 가지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내가 이 좌우명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근데 조금만 하면 안 보이니까 그것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려고 하고,
옷수를 길게 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오가면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다니더라는 거죠.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바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투표철만 되면은 뭐예요? 시장으로 가서 서민 뭐 그렇게 하고 사람들 앞에 막 배꼽 인사를 하고, 근데 정작 그 자리에 오르고 나면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실 종교인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물론 어느 정도 감춤은 불가피할 거예요. 사실 제가 제 있는 모습 다 보여준다면 여러분들 실망하고 아마 군산 영광교회 안 나오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다 보여줄 수 없지만, 그냥 여기서 문제는 자기가 있는 것보다 남들한테 더 잘 보이게 하려고, 그 더 잘 보이게 해서 그 얻는 그것, 그게 뭐예요? 권력을, 자리를, 명예를 추구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의 존중과 다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진실한 내면의 동기를 통해서 내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내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직분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실을 튼튼히 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신 게 뭐예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 골방에 가서 은밀히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이 내면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초점을 잘못 맞추니까.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게 하려 하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내실을 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11절과 12절에서 바로 섬김이 있어야 된다. 내 행동이 또 내 마음의 동기 속에서 하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러나 낮아지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대속물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사실 아까 그 감옥 실험에서 그 간수와 죄수로 나눴을 때 그 간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간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간수의 역할은 결국 뭡니까? 그 사람들을 잘 교화해서 또 이 안에 질서 있게 유지되게 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많은 칭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이 칭호를 거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물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이것은 그런 그 직분 자체를 예수님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가지고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집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너희들 이제부터 나보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불러? 김 집사님 이렇게.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들이 랍비라 칭하는 거, 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심을 지적하시는 거죠. 아버지라 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집에서 자식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누군가를 존중하고 그러면 그분은 나한테 진짜 영적인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아직 애도 안 낳고 이제 막 결혼하고 난 그 목사였을 때 사람들이 어버이날 저한테 이렇게 카네이션을 꼽아주시는 거, 그게 얼마나 어색한지. 나이 드신 권사님이 이렇게 꼽아주시면서 제가 어떻게 이걸. 그럼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세요. 그걸 듣고 우쭐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남들 다 줄 서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면 목사님 일로 오세요. 저 그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항상 그냥 줄 서서. 근데 자칫 그 자리만 탐내고 하다가 보면 그 칭호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칭호들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칭호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사람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셔서 섬기시는 분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칭호도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보좌 앞에 계신 이에게 영광을 받는 그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칭호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아들. 근데 인자가 와서 모든 권세를 받고 사람들의 높이 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리와 호칭보다 중요한 것,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호칭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을 섬기기 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런 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지도자가 되라.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거든. 그러니까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했을 때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서서 군림하고 큰 소리치고 억압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섬기는 자가 되라.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칭함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 칭함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나서 제가 우리 장로가 되었을 때 오히려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대접받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만 좋아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되어야 할까? 제가 겪은 어떤 분은요, 그 칭함이 너무, 그분은 정말 집착하실 정도로, 그래서 이름이 어디가 빠져 있다. 그럼 왜 내 이름 빠졌냐고. 그 호칭에 굉장히 연연해 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똑같이 장로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참 저는 그 장로님 참 같이 사역할 때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이렇게 교회가 유익이 되게 하고, 참 제가 많이 의지가 되었던 그런 장로님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은퇴하시고 나서도, 목사님, 제가 다른 것은 제가 못해도 제가 꼭 주차장에서 꼭 그렇게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분은 내가 무슨 호칭으로 불려지느냐, 내 이름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 내가 은퇴했지만 나는 여전히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고 싶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모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말로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몸소 실천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분명히 예수님 자리가 있었고 호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와 호칭에 집착해서 군림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었고, 이제 너희도 그런 주가 되고 선생이 될 것이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을 예수님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 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선생이 있고, 그렇죠? 장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분 자체를 거부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참 내가 부족하지만 나한테 이런 직분을 맡기시는구나,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이 직분을 맡기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직분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한테 이런 호칭이 주어졌는데, 지금까지는 집사로 불렸는데 이제는 권사로 불리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그 직분을 맡은 자리에서 행함이 있고 내실이 있고 섬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모양으로 자리와 직분을 또 칭호를 주시는데, 때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데 취하여서 교만한 모습으로 위선적인 태도로 서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이웃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양 204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